성경 에레미야 9장 23절로 24절입니다. 에레미야 9장 23절로 24절 같이 두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남유다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강력한 아수르 군대가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유다를 침입해서 위협하였을 때 히스기야는 당시 사역했던 이사야 선지자와 더불어서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천사 하나를 보냈는데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도록 만드심으로 유다의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왕이 사네립 왕이죠. 낯이 뜨거워서 본국으로 돌아가가지고 이방 신전에 제사를 드릴 때 두 아들이 배신하여 그 아버지 사네립을 칼로 죽이게 되죠. 이후로 이제 히스기야는 모든 나라의 아주 존귀한 자로 높이 들림을 받게 됩니다. 이 좋아지는 그때에 히스기야가 이제 병이 들어 죽게 되잖아요. 정말 살만한데 이제 병이 들어 이제 죽게 된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죠. 살만한데 죽을 것 같은 거죠. 그 히스기야는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는데 그 눈에 눈물이 마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3일 만에 너가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건강이 회복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사모했으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 3일 만에 병이 나을 것이다.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15년 생명을 연장하여 주시죠. 즉각적인 병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15년의 생명의 연장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히스기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연장된 15년의 세월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너는 죽을 거라고 했는데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15년을 연장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15년을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역대하 25장에 보면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기록으로 남겨져 있어요. 역대하 32장 24절과 25절에 보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분위기가 이상하죠.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한 그 믿음은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15년을 더 살게 되었는데 그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에 있는 왕이 신하를 보냈어요. 글과 예물을 보낸 겁니다. 축하의 사절단을 보낸 거죠. 히스기야는 이 소식을 듣고 기뻤어요. 그래서 자기를 찾아온 그 이방의 신하들에게 은과 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그리고 유다에 있는 모든 무기고를 활짝 열어놓고 다 보여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가 궁중에 소유한 모든 것, 그리고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하여튼 보여주고 싶은 건 다 보여줬습니다.
죽을 병에서 나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그의 마음이 교만해서 자랑하고 싶어서 모든 것을 남김없이 이방의 신하들에게 다 보여준 겁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진노하시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뉘우쳐요.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회개한 그 회개의 기도를 긍휼히 여기시고 히스기야 상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후손에 가서는 유다가 망하는 그런 역사의 단초를 제공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6절로 18절 보니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어디로 옮겨집니까? 바벨론으로. 그러니까 너가 자랑하고 교만해서 이방의 신하들에게 보여준 모든 것들은 다 그 사람의 나라로 다 갈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이게 웬일입니까?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준 그 나라에 다 하나도 남김없이 빼앗기게 되고요, 왕의 자녀가 이방 나라의 환관이 된단 말이죠. 오늘 이와 같은 이 역사적 사실의 이 이스라엘의 내용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에레미야 9장 23절로 24절에 읽은 이 말씀에 너무나 좋은 예가 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읽은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 세 가지 정말 꼭 갖고 싶은 거고 있고 싶은 거고 있으면 자랑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지혜와 용사의 용맹과 부자의 부함, 최고의 스펙이죠. 히스기야는 자신의 이제 건강을 회복한 이 건강, 그리고 국방의 이 든든함, 그리고 온 유대 나라에 있는 모든 땅들, 소유들을 다 보여준 거예요. 죽을 병에서 고침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그가 모든 나라들로부터 존귀히 여김을 받게 된 거, 그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의 부하해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의 지혜와 용맹함과 부함을 하나님 빼놓고 자랑했어요. Without God. 그래서 오늘 본문에 권고합니다. 너희들의 지혜, 너희들의 용맹, 너희들의 모든 부 자랑할 것이 못 된다. 왜 그렇죠? 왜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까? 이것들은 다 일시적인 것들이거든요.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이것들은 우리들의 삶의 일시적인 것이고 실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교훈한 겁니다. 그럼 뭐가 실제냐? 24절이죠.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들의 삶의 실제적인 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는 거 말고요. 필리핀에 살면서 이 나라 대통령 이름 모르는 사람 없죠? 압니다. 두테르테. 다 압니다. 근데 두테르테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아나요? 한 번 더 물어보면 아는 것 같지만 몰라요. 그러나 두테르테하고 같이 먹고 자고 생활하고 어떤 일을 같이 하고 그러면 두테르테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를 알게 돼요. 그게 아는 거거든요.
혹시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두테르테를 아는 것처럼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안다 했을 때 그렇게 아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과의 1대1의 개인적인 깊은 만남도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만나본 적도 없이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 그리고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을 체험하지도 못하고 나 하나님 들어서 알아. 예수님 알아. 성령님 알아. 얼만큼 우리는 알고 있을까요? 이 알은 단순한 알미 아니라 깊은 인격적인 교제예요. 그 어떤 하나님이냐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분임을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신실한 사랑을 기뻐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것을 기뻐하고 바르게 행하는 것을 기뻐해요.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사소한 거짓말도 우리가 해서는 안 되죠. 그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에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지를 오늘 들었습니다. 일시적이고 찰나적인 그런 값싼 그런 쾌락에 마음 두거나 자랑하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구현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